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15,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달 1,200명이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매달 1,200명이니까 매일 평균 43.6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3분당 1명씩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도 벌써 2사람이 무슨 이유에 있은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자살 사망률이 높은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다른 회원 국가의 자살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어른들, 노인들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8.1%가 65세 이상의 자살입니다. 이는 다른 연도에 다른 연령의 평균보다 2.4배나 되는 높은 지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제자살예방협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외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하여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날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남겨진 가족들, 그 주위에 있는 그를 아는 사람들의 상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만한 기회조차 없는 것이 이 자살의 심각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사회와 곤고한 심령들 향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통계청의 통계를 쭉 읽다가 또 듣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다른 자살과 비슷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수치,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영혼의 자살입니다. 우리 주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내 소중한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우린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세상 법에서도 묻습니다. 자살 방조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죽음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섬뜩하긴 하지만 자살 방조죄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죽음의 길을 알고도 무시하고 스스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 영혼의 죽음을 알고도 모르고도 무시한 채 뛰어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 그 자살에 관해서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몇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몇 사람, 내가 너에게 끈을 붙여준 단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너가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라. 내가 너에게 부부란 끈으로, 내가 너에게 가족이란 끈으로, 내가 너에게 친구란 끈으로, 내가 너에게 동료란 끈으로 묶어준 그 영혼들에 관해서만큼은 너가 경각심을 가져라. 적어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돌이키고 생명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희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잣살하며 뛰어드는 그 심령들, 그 영혼들에게 방조하는 죄만큼은 너희들이 짓지는 말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9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했다면, 우리 교회는 11월 3일을 영혼 예방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VIP 초청주의를 가집니다. 올해 그날이 11월 3일입니다. 앞으로 2달 약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돌보고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줄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린 그 품은 영혼들,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끈으로 너가 신경 쓰라고 맺어준 그 영혼들, 그들을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며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곧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고 초청했지만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초청에 반응하여서 왔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품고 있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연결 지어준 그 상대는, 나의 VIP는 이 세 형태 중에서 어느 형태에 속해 있는지를 잘 연결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초대를 받았지만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밭으로 가봐야 된다. 내가 하는 사업을 돌아보러 가야 된다.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난 그런 것 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너희 임금에게 가서 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할 시간도 이유도 재미도 못 느낀다. 필요도 못 느낀다.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영혼, 죽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도 없고 틈도 없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 자기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VIP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초청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혹은 멸시하는 눈으로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너가 뭐 나보다 나은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형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을 옆에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임금은 종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마다 종들은 임금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 손으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 인간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좀 손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한번 부딪힐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와 허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준비가 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너 정말 준비가 돼 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크게 한번 두들겨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다면 벌써 돌아왔겠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준비가 돼 있니? 뭔 준비야? 너 그 영혼을 내가 찾기 위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건강, 부, 모든 건 내가 다 빼앗아 가도 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것 가져가셔도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너 돼 있니?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건강 잃고 재물 잃고 다 잃어버리면 고생은 하나님 내가 다 해야 되는데요. 그 눈물 하나님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준비가 돼 있니? 너 정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너 나에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친구, 나의 그 소중한 VIP들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그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잃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배고픔과 주림과 아픔과 수고, 인내를, 눈물을 하나님 내가 흘릴 준비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너 준비가 되어 있네. 너 정말 그 영혼의 가치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항상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가치와 애끓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감나무가 참 많은데요, 저 감을 따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감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감씨를 심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을 심어야 감을 거둡니다.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사과를 심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 내 승한 VIP들, 하나님이 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이란 끈으로, 부모 형제란 끈으로 나를 딱 연결해 놓은 그 영혼을 거두기 위해선 내 생명을, 내 삶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거둘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끈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가치를 치우더라도 그 영혼의 가치가 나에겐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열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서 초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두 사람들은 오긴 왔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은 필요 없다.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말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거절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초청에 반응하고 응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VIP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하늘의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이웃들, 그런 가족들, 그런 VIP들.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오면 너에게 소망이 된다. 나와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겐 강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반응에,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요, 잔치의 자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가만히 나의 VIP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삶이 어렵고 마음이 많이 겸손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강건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을 끓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방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 떨어진 것을 방조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강건하고 권하고 애써서 초청의 잔치로 오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잔치에 초청되어 왔는데, 임금이 잔치 자리를 또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된 일이냐,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오기는 왔는데 온 사람들 중에서도 나누어졌던 거예요. 거절해서 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의 운명이나, 반응해서 오긴 왔는데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의 운명이나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바이블 중에서 나의 초청을 받았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발걸음을 오는 사람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온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예복을 입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에게, 음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복을 입은 그 주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 복음으로 그 속에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반응해서 왔습니다. 급히 돌아봐야 할 밭도 사업도 없는 자들입니다.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그런 게 있나?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면 병 난다더라, 교회 오면 자식들 잘 된다더라, 교회 오면 내 삶의 문제 해결된다더라, 나의 필요와 나의 여러 가지 약함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 오셔야 합니다. 그분들 초청해야 합니다. 와서는 거기에서만 머물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과 이유로 잔치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기대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좀 더 쉽게 말하면 잔치자리에 그 음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잔치자리를 배설해 놓은 임금에게 관심 있는 사람,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돈하는 사람,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린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져죠. 거절하여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 응하여서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는 사람, 어떤 단계로 점점 옮겨져 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VIP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보고해야 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야 될 그 단계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계속 개인이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교회 초청잔치에 초청받아 응하여서 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 오고 있는 나의 VIP들입니까?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돌봄과 양육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VIP들 이렇게 딱 형태를 구분하고 그에 걸맞게 우린 섬기고 기도하고 때론 강건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되어져 온 그들,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며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말은 교회에 오긴 왔지만 이 복음이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변화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복음 있다, 이게 아니죠.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생명력 있게 바꾸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의 기회를, 문을 다 열어놓으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제약된 모습, 왜곡되고 거짓된 그 자리, 복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은 내 안에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경제관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은 여전히 아직 나에게 복음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고 나온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이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그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이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리에서, 거짓된 자리에서 복음을 초대를 받습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린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흉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영적 자살 죽음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끈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는 일은 강건해야 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의 진짜 삶을 바꾸는 진짜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자살을 방조하는 그 영적인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에서만큼은 절대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를 살릴 수는 없지만 방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 가을은 그런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